오늘은요 누가복음 강해를 일단 오늘은 중단하고,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거는 지금 상상을 못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거기까지만 일단 읽읍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그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 말씀으로 그 지으신 만물을 끝장내시는 분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라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만물을 시작하신 이가 그는 그 만물을 끝장낼 날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의 속성 자체가 그분은 처음이시기도 하시고 또 나중이기도 하시고 시작이기도 하시고 끝장이기도 끝이기도 하신 분이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만약에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대로 그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또 궁창을 갈라져라 하니까 그 하늘이 갈라져 궁창이 되고 또 모든 만물들이 다 그 말씀으로 있어지라 하니까 다 있어졌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는 아주 장장 그 모든 만물들 질 때마다 그가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냐 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죠. 자, 그 말씀대로 지으신, 그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그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종말을 내고 만다. 그 끝장을 내고 만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야가 처음과 나중을 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은 처음을 보고 마지막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눈이 180도. 그래서 저 만약에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종말도 믿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데 종말을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 창조도 안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창조를 하셨을 때 그가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있어진 이 세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는 어느 때가는 그 말씀 가지고 그 동일한 말씀 가지고 그 만물을 그가 또 불사를 하신다고 하셨다. 그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소를 믿는 사람은 종말론도 믿는 거예요.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창조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안 믿는 그런 신학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슨 신신학, 대중신학, 민중신학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하나의 비유같이 생각하지, 하나의 수사같이 생각하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말이 온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믿지도 않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만약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 그럼 창조도 믿고 종말도 믿고, 그렇습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뭐 하느냐, 뭐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깨어 있잖아요. 예, 눈 뜨고 깨어 있는 거, 눈 뜨고 깨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기술 좋은 사람은 눈을 뜨고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니 비록 눈도 뜨고 지금도 정신도 책 맑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눈이 꽉 감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영의 어떤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그런 감각들은 있어서 때를 따라서 옷 갈아입을 줄은 압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육체의 감각은 또 예민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감각대로 느끼는 대로 또 그 계절에 따라서 순응해서 그렇게 변화해가면서 살죠 이제. 그런데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생활, 준비하는 생활.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그때가 뭐랬냐면은 그날에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도적이 예고하고자 않는다 이 말이야. 나 갑자기 뛰어드는데 그날 도둑이 갑자기 뛰어드는 것 같이 그렇게 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고 방비한 사람은 도적이 올 것을 미리 예비하고, 방비한 사람은 그 도적이 온다 할지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각지로, 경상도 말로는 각지당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오는 일로 그 일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긴 오지만은 올 것이라는 것을 위해서 예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뭐 여기 읽은 대로 제자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 끝이라고 한다면, 자, 소위 말해서 이제 종말, 나아가서는 말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종말을 강조하거나 또 말세를 강조하면은 마치 광신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주의자들, 현실에서 뭐가 잘 안 되고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저 어떤 다음 세대에 있을 것이나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도피처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세가 온다, 또 종말이 있다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그거에서 몰입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장하고 그걸 믿는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다 이제 종말론자라고 그러죠 이제.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광신도 취급하는데, 과연 광신도 취급, 근데 물론 종말론자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어느 맨 1900 무슨 뭐 80년도에 또 몇 월 달에 또 몇 날에 또 온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시기를 정하고 그거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감정을 유발해서 그것을 몰입하게 한다면 이제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 자체가 종말을 전제로 하고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종말론자가 돼야 돼요. 나는 종말론자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세상 끝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이제 믿어야 되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보세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베드로후서 3장 5절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여기 지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코웃음을 춘 기롱하는 자들은 웃기고 있네 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자기의 정욕을 쫓아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 감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날을 위해서 있다고 하고 그를 위해서 예비하고 사는 사람을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을 된 것들을 저희가 일부러 잊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거조차도 아예 믿고 싶어 하지 않냐고, 머리에서 떨어내버리고 싶어 하고, 나아가서는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대. 그래서 노아 때 한번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아주 뒤엎어지는, 그래서 당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 한 번 하나님이 물로써 모든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모든 세상을 물로 다 한번 쓸어버려 가지고 모든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을 다 청소해버린, 다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그 유족도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이걸 일부러 관심 갖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많이 인정한다면, 노아 때 홍수를 많이 인정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물로서는 다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심판? 그 다음에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다만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로써 전 세계가 다 심판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모든 하늘과 땅이 다 모든 그 안에 미세한 체질까지도 다 불살라버리는 아주 완전히 영원한 불덩이가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는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앞으로 생겨이, 노아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서 하늘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또 물이 물을 갈라서 물과 아랫물을 갈르니 또 그 안에 공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물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그 모으니까 바다가 됐다. 그거 그대로 믿으시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진짜 믿는다면은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만물이 지금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만물도 한 번은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노아 때 그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무슨 동물 중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이 만들었던 문화 문명 모든 거 다 완전히
순간에 무릎 돌려버렸던 그런 때가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노아 때 예수께서 노아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만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임하신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홍수가 쫙하게 있었고 그로 인한 심판도 쫙하게 있었으니 그와 같이 인자도 온다면 온다는 것입니다.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노아 때 이제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가 믿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받아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가 방주를 짓고 그가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 세상을 정죄했다면 믿음 없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세상의 그 멸망을 다 정죄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결국은 그런 일이 있을까? 코웃음 치다가 결국 당했던 것들, 그것을 오히려 그가 정말 오히려 그가 코웃음을 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사실은 노아에게 홍수가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그마치 한 70여 년이 지났을 때쯤인데 그때 노아가 600세쯤 되더라. 자,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2월 17일에 났어요. 2월 17일에 났는데 그 600세 된 그 해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세가 되는 해예요.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났을 때 그 이름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성경 중에 보면 가장 장수한 사람 969세를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그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는 그 해가 노아 홍수가 터진 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언제 터졌냐면 2월 17일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이면 한 47일이죠? 한 달이 30일에다가 17일 합하면 한 47일? 그 사이에 죽었다 이 말이야. 오차범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겠다, 이 세상을 종말을 내겠다 했던 건 이미 노아 때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계획했던 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종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종말이 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던 중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참으셨고, 물론 969년을 참았다.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얘기는 바로 거기를 기준하고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참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결국은 도끼를 들고 언제 찍나다 그냥 팍 찍어버리는 그 순간이 2월 17일이었을 때 결국은 그때 이제 노아가 홍수가 터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입에서 나온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체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해 여름까지도 가지 않고 그 해 또 무슨 겨울까지 가지 않고 2월 17일 안에 그 일이 터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사람이 960까지 살 때 그냥 종말아 이리 온, 우리 교회 재림이도 있지 이제 재림아, 그 이름 참 잘 진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 부모가. 자, 종말아 종말아 그러면서 그 종말이를 부를 때마다
그 부모를 뭘 생각했겠어요? 정말 올 것이다, 정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본인도 정말아 부를 때마다 나는 정말이야, 나는 정말이야. 내가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가 뭐 숨이 깔딱하고 난 지이 얼마 안 돼, 며칠 안 돼서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죽었다 말은 없으니까 그렇게 종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무구한 세월 동안에 그냥 옛날 그냥 대충이 아니라 말씀해 놓은 게 어떤 징조라든가 어떤 예조를 깔고 시작한 것, 반드시 그때가 되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거를 소름 끼칠 정도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말씀 시작한 걸 언제든지 꼭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후손이 앞으로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때는 4대 만에 400년 만에 내 자손들을 다시 데리고 올 때 내가 그 이방을 징치할 것이고 이방의 임금을 질책할 때 그들을 갖다 이끌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안 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삭도 또 그 후손으로 나왔다가 죽고, 야곱도 아직도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상하게 그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는 바람에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의 시기를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가 종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야곱의 전 식구가 또 거기를 다 따라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그냥 4대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들은 그런 날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아마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벌써 4대가 지난 할아버지 때 얘기를 과연 그걸 믿고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종살이 안에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리고 막 그들이 신음을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더라. 그래서 그 모세가 이래 저래 해서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을 바로 그날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400년 이렇게 말했는데 출애굽기 41장에 4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조금 430년이 됐지만은 그만큼 동안 하나님은 조금 더 세월을 기다리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어쩌면 모세라는 출중한 어떤 지도자의 출현에 따라서 그의 어떤 무슨 백성사랑, 민족사랑 무슨 이런 것으로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인데, 그 기억을 대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게 했다? 성소를 지게 했다. 성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왔어요. 유월절 제사가 바로 그 제사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제사.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내는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유월절 제사인데,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4대 만에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 후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권도 뺏기고 그래서 비참하게 그렇게 도탄에서 헤매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열왕에 대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회복할 것이다 하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그 성전에 대한 기대, 성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그것을 기대하는 것과 그것을 지키신다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걸 아주 그 성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반드시 또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나라를 또 다시 회복해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성전에 대해서 그들은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전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이 성전이 대단하지요, 정말 아름답죠, 굉장하죠 하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뭐라고 썼어요? 예, 뭐라고? 지금 아직 그거 아니잖아 지금. 응? 오늘 24장이 그거는 지금 그게 아직 아니잖아 그거.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성전이 오래오래 있어야 되고, 성전이 오래오래 있어야 그의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덜커덩 이제 했죠.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니까 조용하게 예수한테 묻더라 그 말이에요. 그 들었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간다, 또 내가 가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한테 묻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 이 소위 말해서 종말 때가 되면은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자, 난리도 있을 것이고 큰 대전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 말 것은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어요. 종말의 징조로 대전이 있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그래서 뭐 그동안의 민족과 민족도 물론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 유대인을 완전히 600만을 갖다가 학살을 한 그런 홀로코스트, 게르만 민족의 그 민족의 그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고자 했더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 일례로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셨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종말의 징조로서 특별히 언급하신 대목이 바로 지진이에요. 지진. 예, 정말 지진이 이 근래는 그렇게 많이 자주 날 수가 없고 또 났다 하면 대형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진이 난다 그랬을 때, 아니 해필이면 뭐 다른 것도 다 많을 텐데 또 지진이라는 것을 언급 하나 했는데, 이 또 뭐 우연히 이렇게 지진이 나는 거겠지. 뭐 지진학자들도 있어요. 지진에 대해서만 열심히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각판이 어떻게 해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는 어선 일어나서 뭐가 하여튼 사람이 뭐 얼마가 죽었고 뭐 이런 기록들을 갖고 있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이 있은 것은 내내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지진이 바로 다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징조로서, 굉장히 큰 징조로서 지진을 이제 그가 언급을 하셨죠.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그 지진이 유난히 심하다, 또 아니면은 대형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예?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 주님은 언제 주님이 스텝 인, 언제 발을
뛰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믿어야 되냐면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이 성도는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한 일으키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때 생각할 때, 예수를 달아 죽일 때 뭐 성전을 헐면 살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고, 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나 네가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강도까지 비웃었습니다. 조롱하고 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않고 결국은 그냥 잭소리 한번 안 하시더니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어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그거 다 이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그 시간도 다 끝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누구 때문에 지은 거예요? 아들 때문에 지은 거예요. 또 이 역사적인 시간은 다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죽는 순간에 모든 만물을 지은 목적이 다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만물은 다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다지 않습니까? 또 창세 때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시간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아들이 죽고 아버지께서 부활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로써 그 시간도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침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얹혀 있으니, 나무 뿌리에 얹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혔단 말은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시간 문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이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예수가 죽는 순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 이 피조 세계 시작한 시간도 다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죽으신 순간에 세상 임금 마귀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준 그 마귀를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이제 그 피로서 인류의 죄를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피를 흘러 주셔서 인류들을 해방해 놓을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다 이렇습니다. 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시간을 끌어왔던 것들을 이제 이것으로서 끝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다 마쳤을 때 드디어 이제 운명하시니라, 다 끝난 것입니다.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제 이 우주는 다 불살라 버린다 할지라도 전혀 유감없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제 그가 그 피로 구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아직도 그를 믿고 그 피를 영접하는 영혼들을, 그들을 우주 바깥으로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옮겨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당장 세상을 끝내지 않고 지금 그 이후에 2000년까지도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 세상에 더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더 오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앞으로 불덩어리 될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우주를 탈출하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참고 계시고, 성령은 오셔서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에 불타는 우주에 남아있지 않고, 이거 수업도 잘 들어. 에? 그래서 여기 나온 유수 그러면 착한 애들이야, 그지? 그래. 그런데도 또 졸룡은 졸렵지 또. 에? 착하긴 착해도. 응?
나 졸면 아무 소용 없어. 또 말짱할 거야 또. 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깨어라 했잖아. 깨어라, 깨어라. 유수그룹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졸면서 안 조는 척하고 세련데 이거 안 돼. 이거 외식하면 큰일 나.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 어?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그런 걸 배우면 안 돼. 이제 누가 아버지가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아들을 회수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끝났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당장 불을 질른다 할때도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아니 노아 때 전 지구상에 산 사람을 그냥 다 쓸어버려도 유감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불질러도 유감 없어요. 불질러 다 불태워버리고 영원 지옥 불면 유감 없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렇게 못된 하나님 어디 있어? 글쎄 그건 네 말이야. 그건 네 말. 응? 하나님은 자기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형을 만들었다가 인형을 안고 잤다가 막 이 뽀뽀했다가 또 실직나면 버릴 수도 있어. 쓰레기통에 가서 그냥 막 콩나물 무슨 연탄 찌개에 막 같이 콩나물 뭐 그냥 먹던 거 신 거 그다음에 연탄 왜 재버리잖아요. 그냥 막 그냥 관죽대까지서 그런다 할 때도 유감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불타는 우주에 남겨놓지 않고 그들을 아버지로 옮기려고 대탈출 작전을 벌리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야말로 말세지말이에요. 말세지말. 아유 도덕이 그냥 말도 못하게 타락하고 윤리가 바닥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세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서적인 말세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또 마태복음 24장에 39절 보세요. 39절 아닙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비유 아시죠? 무화과가 어느 나라에 국한지? 국수 스파게티 말고 내셔널 트리. 무화과는 어느 나라의 내셔널 트리? 이스라엘의 내셔널 트리예요. 한국의 내셔널 트리가 무궁하듯이. 자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는 이상한 나무예요. 꽃이 안 피고 어느 날 갑자기 턱 열매가 나오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해졌다, 잎사귀가 났다, 그러면 꽃이 안 피더라도 벌써 이미 여름은 됐다, 이제는 열매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하려는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벌써 이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났다 그러면 벌써 이제 끝장나게 됐다. 아시죠? 지금 무슨 Jesus for Jews 해서 우리 지난번에 회복이라는 영화도 봤잖아요. 감히 아무리 핍박을 받고 또 그렇게 박해를 지금도 받긴 받아도 감히 어느 땅이라고 거기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지금 2000년이 되도록 감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근래 와가지고 지금 감히 그 유대 땅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나왔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거기에 모이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지금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지금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헌금으로 또 지원하고 또 기도로 지원하고 또 같이 가서 동력하면서 지원하고 이런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뭐를 거기서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문 밖에 문 발 하나만 탁 들여놓으면
들어오는 줄 그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영화를 보니까 그렇구나, 그냥 또 재밌네,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보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오 마이 갓, 이건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가 가까웠네? 이건 정말 세상 끝 증조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10번만 하세요. 말씀으로 지은 세상은 없어지나 그 말씀은 세세토록 계시도다. 베드로전서 1장 끝에도 그랬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은 세세토록 계신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다 불바다가 되고 이 천지가 다 불바다가 지옥 불이 될 때, 그때도 그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 노아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코웃음 쳤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평상시 같이 여전히 세상 생활,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여전히 문화 생활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때가 멸망에 도둑 임한과 같이 갑자기 임하더라. 그날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하나는 데려감 당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한다 이 말은, 불신자하고 같이 남편이 같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매도 갈고 같이 밭도 일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모두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복받은 종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곧 오신다. 주인은 곧 오신다. 이걸 전제하고 언제 오시더라도 하자없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자, 그렇게 하면 아멘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 올 줄 모르셨네요. 나 이렇게 몰랐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오세요. 이렇게 해서는 이미 그때는 때가 늦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내가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시기쯤 되면은 내가 임할 줄 알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언 없이 약속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언하시고 또 약속도 하시고 나아가서는 징조도 두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시 너희 가정에게 오리라 그랬을 때, 내가 다시 명령이 오겠다 할 때, 그때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착륙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 혈통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징조로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베는 순간에 아들을 낳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애를 배에 가지고 애를 낳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혈통으로 들어오셨구나, 이것을 보고 그 증조로 가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았고 확실히 받았다면서 아멘 하세요. 표적이 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뭐 있죠? 우리가 성령 받은 표적? 방언한다 이 말이에요. 방언한다는 것 자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체험하는 것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불응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예수가 가실 때는 누가 오신다 그랬죠? 성령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 오시니까 이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곧 오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때를 따라서 자기에게 맡은 영혼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영혼 살리기,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살리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가 와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은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진짜 복받은 종이다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출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마시면 동무들을 때리고 출친구를 먹고 마신다. 나는 때린 적도 없고 술친구도 안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볼 때 영혼을 학대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에게다가 복음을 줘서 양육하려는 게 아니라 먹이지 않고 학대하고 죽고 망한다 할지라도 무관심하게 해서 어뷰스, 방치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죽게 내버려 둔다면 바로 그가 다시 와서 이제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믿어 아멘 하세요. 자, 그럴 때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 끝이 되려면 이런 징조가 있다 할 때 지진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요새 정말 지진이 너무너무 근래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타일랜드, 무슨 반다악인가 무슨 그런 섬에서도 굉장한 아주 자그마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었어요. 그 후에 총기가 10몇만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에서, 또 뭐 어디 하이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에서도 그 지진이 났을 때 지진 경보가 났는데 나자마자 곧 그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이건 파도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건 막 10m나 되는 집대미보다 넘죠. 이게 지금 이렇게 높은 집대미 같은 것들이 막 물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게 그 바닷물이 막 들어오니까 차들이 막 그냥 완전히 종이같이 날려가지고 다 그냥 쓸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기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기록된 지진 중에서 5번째 정도로 제일 큰 지진인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피해는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버스를 타고 가든 강변도로 같은 데죠. 버스 타고 가든 그런 승객이 한 100여 명, 그것도 차차 없어져 버리고, 또 비행기도 없어져 버리고, 아니야, 비행기 아니라 배도 사람이 한 100명 탔는데 그 배 자체가 없어버리고, 또 기차에 사람이 여객차가 승객을 타고 갔었는데 그 기차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 실종자 보고된 것만 몇백 명인데 지금 그 총 사망자까지 얼마나 지금 헤아릴 수 없고, 지금 그 쓰나미는 당 고기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그냥 그 몰려오는 그 파도의 그 속도가 753km인데 시속. 와. 그냥 비행기 같이 빨리 오는데 그것이 오는데 현재 지금 뭐 캘리포니아 이미 벌써 한 사람이 죽었어요. 쓰나미 그 현장을 찍다가 그 사람도 들정날 죽어버렸어 벌써. 그러니까 지금 막 저 알래스카로 시작해서 칠레까지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지금 전 지구적인 어떤 지진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강 건너 불이라고 보시면은 망합니다. 이런 오 마이 갓 어쩌면 이런 일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 이런 걸 볼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발자취 소리로 들어야죠. 이러면 이럴수록 나야 정신 차리자. 나야 끝장났다. 이 세상은 끝장났다. 이제는 끝장났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 집이 이제는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막 워닝 사인이 막 번쩍번쩍 난다 이 말이야. 그럼 빨리 튀어나갈 생각밖에 그 생각이 그것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 급히 그 행동을 해야 될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지진이 계속 난다 그러면 또 인간들이는 건 그러다가 또 그래 뉴스가 있구나. 아유 안 됐네. 아유 세상에 저럴 수도 있어. 그러다 또 얼마 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라. 이런 걸 잊어버리는 것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처에서 지진이 날 것이고 처에서 그로 인해 재난이 날 것이다.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왔느니라.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있느니라. Anytime, any minute 그가 오실 모든 준비는 다 됐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과연 어떡합니까? 나는 과연 정말 그를 반겨 맞을 수 있도록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된 영혼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구원의 확신 믿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로 살고 있는 실행하는 사람, any minute 끝난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발을 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결혼식은 하고 가야죠. 에? 신혼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뭐 애도 하나 낳고 한번 또 애도 길러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냥 이러니까 당신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Where is your faith?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걸 전제하고 산다면 글쎄 결혼까지야 용납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뭐 룸메이트 하는 것보다 나니까 혹시 뭐 룸메이트보다는 뭐 서로 경제적이고 나아가서는 협조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경제적인데다가 같이 룸메이트를 하면서 같이 아무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 아무래도 그 뭔가는 임시적이라서 그런지 진실이 안 나온다. 진실이 서로 공동체 생활의 어떤 진실이 안 나오니까 뭐 부부가 되면 뭐 그런 것에서 더 유익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다고 쳐주자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면 애는 그냥 덜커덕 낳고 또 낳고 덜커덕 낳고 어떻게 그러냐 이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이 진짜 예수님 오신다고 믿느냐 이거야. 정말 있다가 믿느냐 이거야.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주님 오신다 쾅쾅쾅쾅 소리가 들리느냐 이 말이야. 나는 아까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렇게 지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형산 보세요. 어떻게 그런 대형이 이렇게 쉽게 나가냐 말이야. 옛날에 이건 수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나던 것이 어떻게 그냥 1년에 몇 차례씩 일어나냐 이 말이야.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사이렌 소리가 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주님이 오신다 할 때 나는 언제라도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기다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살았던 사람이요.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던차도 버리고 난 돈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오로지 그날만 위해서 살았던 자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었더라면 이제라도 또 증조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나는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제라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야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또 이 사건도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사람. 목사님은 왜 저렇게 그냥 밤낮 이렇게 그냥 팔팔 뛰고 밤낮 이렇게 사람을 달달 먹고 사람을 갖다가 왜 저렇게. 어느 날인가는 이런 사람이 그리울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바로 악을 쓰고 막 그냥 달달 볶을 때 그때 내가 움직였을 것을, 그때 내가 준비해서 그럴 때가 왔을 이미 늦었어요. 데려감을 나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나가 한 사람은 버려두고 나갈 때 버려두는 사람 되면 망한다 이 말이야. 버려두는 사람 되면 망한다 이 말이야. 그때 가서는 내가 주여 문 열어 주선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라.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무슨 소리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 관계없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내가 분발해서 정말 준비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주여 주여가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자꾸 도덕적으로 풀려고 그래. 도덕적인 것도 있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그걸 대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적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또 육체 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까? 아니면 또 이 미국 땅에 사는 스테터스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살까? 이런 걱정 근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이건 너무 스몰땡, 너무너무 적은 걱정이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나는 과연 그때 어디 있을까? 그거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중에 있을 것인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나는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볼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나는 빠질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고 살아야 돼요. 주여 정신 차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